우리 코로나 걸렸던 분들도 다 참여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또 자기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 자기를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간증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학생부가 많았죠. 학생들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요, 아이들은 밖에 나가 있으라고 다 내쫓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은 다 이제 밖에 나와 있는데, 잠시 후에, 나와서 기다렸겠죠? 그랬는데 이제 잠시 후에 교회 안이 시끌시끌 하더래요. 그러면서 악다구니를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향해서 욕을 하더래요. 당신이 목사냐고. 당장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사태질을 하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더 심한 욕을 하더랍니다. 그 후로는 그 목사님 물론이고, 목사님이 오기만 하면 바뀌는 거예요, 수없이. 담임 목사님. 얼마 견디지 못하고 또 나가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아마 장로쯤 되었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담임 목사님이 이사할 때마다 가서 이삿짐을 싸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도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났었대요. 그리고 방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 목사님은 부모님들이 모두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학생들, 이때 어떻게 되었겠어요? 당시 신앙의 뿌리가 약한 학생들은요, 이때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대요. 그리고 오히려 이들은요, 떠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대적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잘났다고 이렇게 악다구니를 하면서 싸운다면 과연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이 신뢰도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해방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경제가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던 것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철주야 밤낮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도가 교회 신뢰도가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것,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목사들의 책임입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누구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몰아버린다면 결코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서로 싸우길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런 것들을 마귀들이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려면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헌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해주셔요.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들여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자기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아무 일도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돕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을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순교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멘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올라와서 예배와 찬양과 더불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의 사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이 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려면 첫 번째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바울은 앞선 1절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원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면이라고 하는 뜻은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내치거나 또는 책망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약해. 그가 교회에 오지 않아. 그래서 아예 제껴놓지 말라는 거죠. 항상 자기 곁으로 불러가지고 다독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위로라고 하는 말은 설득하여 격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 위로가 권면과 비슷해요.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개념상 이 권면보다는 위로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다운 위로는 무엇이냐? 바로 시험에 빠진 교우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괜히 교회 가면 괜히 그전에 별로 그렇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절대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이럴 때는 본인이 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서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고 그랬어? 나도 그랬어. 정말 그 인간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이렇게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으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불쌍히 여기면, 그리고 도우면 절대로 힘이 들지가 않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이 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다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요, 겸손하게 처신할 수가 있고 나가서 남을 돕게도 되고 또 나 스스로도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면 혼자서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그냥 지나쳐갈 사람 몇 사람이 있겠어요? 강심장이 아니면 그냥 갈 거예요. 수레를 끌고 어떤 노인의 폐지를 잔뜩 싣고서 혼자서 낑낑 메고 가면 밀어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밀어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가서 밀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다 밀어주고 나면 마땅히 상대방으로부터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고마워 괜찮아 이렇게 갈겠습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밀어드린 거예요. 이러고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흐뭇하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처럼 교회 안에서 또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베푼다면,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면,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먼저 세워준다면,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에 서로가 연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시면 모두 주님 안에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앞서서 3절의 말씀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겸손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이 어떤 겸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분명히 짚어야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뭐 정 아니라면 뭐 구원하시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 안 듣는 건 뭐 요리조리 빼면서 죄만 짓고 있는 그런 인간들, 구원은 뭐래요? 다 지옥으로 쓸어 넣어버리면 끝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번거로운 고통스러운 이 방법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급기야는 나의 것을 다 내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이라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자기에게 굽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져주면 어때? 근데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제가 저를 우겨요. 그래 꼭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주님 안에서는 다 형제인 거예요. 그렇죠?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잘못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붙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랑을 저버리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한다는 것,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전히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가는 이 처절한 그 고통의 과정을 온전히 자기의 육신으로 다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여기서 기도의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지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하실 때 천사가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44절, 누가복음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이 당신이 십자가 주시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두렵고 힘든 이 십자가를 직접 지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걸치신 것이 없이 벌거벗기신 채로 매달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제30,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데못이 손바닥을 뚫고 데못이 발목을 뚫었어요. 그리고 아침 햇살이 온누리에 퍼질 때 머리부터 따가운 햇볕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시간을 견뎌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6시, 즉 정오가 되어서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9시 오후 3시에 엘리 라마 사왁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소리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도요, 고통스러운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두려움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나를 위해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그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항상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요,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종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가 바로요, 가장 낮은 신분으로서 배에 묶여서 노를 젓는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그림은요, 배너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배너. 어제 CTS에서 배너 영화를 상영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봤는데, 여기 나오는 그림의 이 사진이 노예들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 젓는 거예요. 이게 진짜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당시의 노예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서 노동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라고 하는 차이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나귀나 노예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취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성경에서 둘러서는요, 이 종은요 결국 일꾼이 아니라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노예, 이 종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당시 종의 처지는 오로지 주인의 허락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인격이란 아예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당부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헌신해서, 내가 뭘 열심히 살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내가 명예가 높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와 사망이 넘치는 이 땅에서 버둥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험악한 사실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욕하고 있어요. 야, 오늘 피곤한데 기도하지 말고 오늘 좀 쉬어, 일찍 자. 이러기도 하고, 또 방지도 않는 교회 뭐 이렇게 자꾸만 가? 라고 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교회 올라오면 괜히 짜증이 나고, 설교 시간에 졸음만 오고, 왠지 찬양도 하기 싫고, 기도 시간만 되면 도망가고 싶은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요, 가만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도록. 느끼면 떨쳐버릴 건데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귀에 붙들리면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외나무 다리 건너보셨어요? 외나무 다리? 예. 외나무 다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낸동안 모를 거예요. 넘겨주세요. 외나무 다리. 이렇게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이건 좀 신사적인 거예요. 겨울에 통나무 하나 딱 걸쳐놓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눈은 팔다가 삐끗하는 날이면 그냥 게을러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하다가 삐끗하는 날이면 떨어져가지고 가방을 메고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흠뻑 다 적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검준이 겨울에 통나무로다가 외나무 다리 하나 놓고 건너다니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통나무 쭉 해갖고 연결해가지고 좀 넓게 놓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럼 집으로 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뒤뚱거리는 참고 조심스럽게 이 통나무 다리를 걷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걷잖아요. 그렇죠? 건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오죽하겠어요? 저는요,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길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홍기표 집사님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넓은 길로 가는 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 길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늘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둥대다가 나중에 속절없이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부르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복종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항상 복종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은 연합인 거예요. 그렇죠? 각자 도생이 아니고 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역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지각각 다른 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 자기만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완전히 교회는요, 오합조질이 돼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인간들은 자기들만 알아, 자기들만 주장해, 이기주의자들은 딱 교회에 모였어, 편협한 이기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이야말로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겸손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이런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이제 여러분 모두는요, 서로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나아가서 겸손하고 선한 청지기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헌신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합시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고 또 귀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